할렐루야.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트럭에 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트럭 뒤를 따라가는데 그 눈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느낌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많고 많은 그림 중에 하필이면 눈 그림을 저렇게 그려서 트럭 뒤에 딱 부착해 놔서 뒤따라가는 차들 불편하게 할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눈 그림을 그려놓은 것만으로도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조심하게 되고 졸음 운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무인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세탁소는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 또 무인 편의점,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무인으로 사람 없이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없자 의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또 몰래 가져가고 계산도 하지 않고 기물을 부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눈. 우리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보던 사람이 보지 않던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인자가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인자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또 새롭게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나라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인자 사상, 메시아 사상이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인자라는 용어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았는데, 요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의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제자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고백하고 있구나, 이제는 제자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오늘 31절에 인자가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하지 않았는데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고난의 길,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니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이해되지도 않았고, 버림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가리워서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간청한 것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집도 떠나고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늘 갑자기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모든 일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미쳐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은 자신을 위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 아끼를 생각하니 도무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섭게 책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아주 격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발언, 이러한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을 챙기는, 자신의 일을 먼저 챙기는 생각이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방금 오늘 말씀 읽기 전 이 앞부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을 했던 그 입술이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는 입술이 되고 말았죠. 사람의 입술,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해요. 언제 변할 수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 믿음이 저것밖에 되지 않았나, 깜짝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사람의 입술과 마음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의 도구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도박장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사탄이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은 도리어 이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흔들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는 대적하는 자, 유혹하는 자, 가로막는 세력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는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자기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챙기고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분노가 나오고 이럴 때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언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과 큰 충돌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에요.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큰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기대 사상을 그대로 제자들이 수용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당시에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기대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세상의 승리자여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니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의 날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탁한 것도 그날이 되면 모든 고생 끝나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세상적 메시아니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를 잘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는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간격도 받았지만은 실상은 그의 심령 속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 사람의 일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일로 규정하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만 겪었던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때로는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갈등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우리는 항상 번민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들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일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당연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내 권리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이런 데서부터 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앙의 흐름이 나 중심적인 신앙의 흐름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적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신앙의 흐름을 가리켜서 소비 중심의 신앙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물건을 사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마치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듯이 성도들에게 좋은 물건을 팔려는 영업사원과도 같은 그런 소비 중심의 신앙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백화점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인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 그것만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유형이 오는 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중심의 소비 문화 중심의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고 나를 회개하고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십자가 정신인데 그것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나만 채우는 소비 중심의 신앙의 문화가 오늘날 팽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문화가 희석해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는 예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길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어느 날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손으로 만지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순간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가룟유다가 바로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순간 아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굳힌 것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도 아니고 귀에 거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져야 할 거룩한 무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져야 할 거룩한 무게와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피하고 구경하고 전가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부담을 내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잘 따르려면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쳐다봐야지, 우리가 한눈을 팔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의 일을 내 마음에 채울 것인가,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이 더 분명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야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